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녹화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들으셨던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긴 장마 또 집중 폭우가 지나가고 이제 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활기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너무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인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먼저 이 사회적인 우리의 책임들을 먼저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방역 힘써 잘 감당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세밀하게 잘 감당해서 교회가 사회의 방역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난주 사건하고 또 그 전주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있었던 그 배경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로 간 것이죠. 엔게디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벌써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이다. 그러니 우리 지금 사울 왕을 죽이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절대 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우리를 이토록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사울을 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 이것이 전주에 있었던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죠. 결국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사울 왕도 바깥으로 나가고 다윗도 동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앞에서 나아가는 이 사울 왕을 보고서 다윗이 소리를 불러 왕을 부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런 기회를 내가 당신을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옷자락, 잘랐던 이 옷자락을 흔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참으로 의롭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라고 인정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지 아니할 텐데, 그런데 내가 오늘 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일들 참으로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나아가서 이제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나의 후손들을 끊지 않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 서로 맹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요새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25장을 건너뛰어 26장으로 말씀은 이어지게 됩니다. 26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십광야의 하길라산에 있다는 소식을 또 한번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다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지난번 엔게디 광야의 사건을 통해서 해결됐을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십광야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번 다윗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자고 있는 친시대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때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야기를 했죠. 지금 단칼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또 다시 이런 얘기를 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드는 생각은 이런 것이죠.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죠.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 한 번이면 족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사울 왕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2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끝까지 우리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의 용서도 사실은 대단한 일들이죠. 당시 유대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3번의 용서는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몇 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횟수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더 이상 용서가 필요 없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죽어서 더 이상 용서할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더 이상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까지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보면은 횟수로 2번째 용서한 것입니다. 한 번의 선행으로 사울 왕을 감동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의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이죠. 이 2번째 악행에 대하여 다윗은 또다시 선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스스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6장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추격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면서 사무엘 상의 말씀도 끝나게 되고, 사무엘 하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행한 용서, 선행 2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용서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지 않을 때까지 용서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2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고 선행을 베풀 때에 그때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끝까지 선행을 멈추지 않겠다 라는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다행히도 2번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 교우들 중에 아마 입이 2번이 넘은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오랜 생활을 같이 함께 지내면서 아마 여러 차례 악을 선으로 대한 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용서해야 되는, 다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선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받아들이면서 용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때에, 그때에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말씀은 인내에 대한 그런 말씀.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이 정해졌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선행이 반드시 열매로 거둘 때가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한 가지 삶의 표지가 있다면 악에 대해서 선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일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저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는 때가 이름에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몇 번 용서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용서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자 하오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